누구를 뽑으시겠어요? 뭐 예수님 뭐 이런 분들이 사람 중에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을 뽑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믿기 전부터 세상적으로 아주 잘 나가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소셜 포지션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 하며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 하며 자기가 세상적으로 탁월하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니. 다른 사람이 세상적인 것을 자랑한다면 자신은 더 자랑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세상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은 학문적으로도 탁월한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문이면 가문, 학벌이면 학벌, 세상적인 지위면 지위, 그 어느 것 하나 뒤처지는 것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었죠. 바울의 신앙적인 것을 여러 군데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또 그래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세상에 있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긴 하지만은 세상에서 지위가 있고 가진 것이 많고 그러한 사람들이 과연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참 본받고 싶은 그러한 사도 바울의 결단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예수님이 귀중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장 위대함은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가장 위대함은 바로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바울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 권만 기록해도 대단한 영광이죠. 그죠? 가문의 영광이고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영광이지만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몇 권을 썼는지 아세요? 13권을 썼어요. 거의 절반 가까이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대부분이 사도 바울을 꼽을 수밖에 없지 않나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위대한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혼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주변에는 바울의 사역을 돕고 함께 협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회심한 이후 초기 사역할 때부터 바나바라는 사람과 함께 했죠. 제1차 전도 여행도 바나바와 함께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함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바울은 자신이 쓴 로마서 마지막 장의 16장에서 이렇게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겐그레아 교회 일꾼이었던 베베 자매, 브리스가와 아굴라, 에베네도 사람 이름이에요. 마리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협력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빌레모서 등에서도 바울은 여전히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서신에서 이렇게 그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했을까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 의도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붙여준 이러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러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를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로 인해서 가능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주 오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교회가 세워진 지 22년이 되어가는데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했던 것이죠.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신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으로 오늘 오전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 중 루디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물론 본문의 말씀보다 앞선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는데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아시아의 전도를 나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 6절 같이 볼까요? 6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도하는 것을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방향을 바꿔서 소아시아가 아닌 북부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의 땅을 거쳐서 무시아 맞은편에 있는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고자 합니다. 근데 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것도 성령께서 또 나오세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바울 일행이 처음에는 에베소 지역으로 전도를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방향을 바꿔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계획한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계획한 곳으로 이를 인도하십니다. 8절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8절로 9절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요. 바울은 에베소 지역도 아닌 비두니아 지역도 아닌 전혀 다른 엉뚱한 마게도냐 지역으로 성령께서 이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로 힘쓰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깨달았겠죠. 나는 에베소로 가고자 했고 비두니아를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나오시고 밤에 환상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의 모습이 보면서 이리로 오라니까는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은 에베소도 아니고 비두니아도 아니고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이 가로가 있는 에베소나 비두니아 지역이 아닌 마게도냐로 바울을 인도했을까요?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괜히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것을 두 번이나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바울을 인도하신 이유가 없지 않은 것이죠. 여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11절로 12절 말씀 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우거나 사모드라게로 지행하여 이스라엘과 분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이루가라. 예,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화성을 보고 가는데 네아폴리가 항구거든요.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해서 거기서 빌립보까지는 10km, 12, 13km 되는 거리인데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구로 가는 첫 성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빌립보 성으로 인도했느냐? 이 빌립보는요, 굉장히 중요한 지성학적 위치가 있습니다. 빌립보는 당시에 마게도냐 지역의 중요한 성 가운데 하나였어요. 로마와 똑같이 만든 리틀 로마라는 명칭으로 로마에 축소한 도시였습니다. 제가 역사적인 배경을 쭉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 설명하면 1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만 이해하세요. 리틀 로마. 뿐만 아니라 당시 가장 앞서가는 헬라적인 문화와 사상을 갖춘 도시. 로마적 요소와 헬라적 요소를 고루 갖춘 중심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성이었습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빌립보는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로 가는 길목의 첫 성이라는 것. 로마로 가는 첫 성, 유럽으로 가는 첫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어요. 즉 빌립보는 당시 유럽으로 가는 첫 관문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이 로마로 가는, 유럽으로 가는 첫 관문인 빌립보로 인도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하나님 누구를 사용했어요? 사도 바울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에베소도 아니고 비두니아도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빌립보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는 바로 온 유대,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지나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유럽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가기 위한 위대한 첫걸음이 바로 빌립보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는 첫 관문 빌립보로 바울 일행을 인도했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렇게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빌립보 성에 하나님은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혼자 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죠. 13절 말씀 같이 볼까요? 13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과 강가에 따라 거기 앉아서 의인들에게 말하는데 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이제 회당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없어가지고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만들어지려면 유대인 남자 성인 남자 10명 이상 있어야 가능한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로마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유대인이 10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 없었고 회당이 없으니까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없어서 주로 어디 가는가 하면 강가로 가는데 바울 일행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문막 강가에 나가는데 거기서 여자들을 만나죠. 모르는 여자를 만나요. 근데 그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말하는데 바울이 여자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예? 우리 차 한 잔 마실까요? 이랬을까요? 뻔하죠.
바울이 하는 것은 복음 전도죠. 선교하는 게. 그러니까 말을 했다는 것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그 여자들도 기도하러 오고 보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 사람 같은데, 뭐 이렇게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전에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유대주의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잘 풀어서 바울의 전략이 이런 것이거든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그 너희들이 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다 풀어주면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라고 설교하는 게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루디아에게도 이런 말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말을 했더니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말씀 다시 봅시다. 14절 시작. 두아디아시에 있는 이스라엘 국감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긴 루디아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그래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루디아 앞에 루디아를 그 설명하는 글들이 있죠.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구약의 하나님 믿는 사람 섬기는 그런 뜻이고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구태여 뭐 이런 설명할 이유가 있을까요? 루디아라는 여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설명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라는 표현은 뭔가 하면 루디아라는 여자가 이런 장사를 하는 사업가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두아디라는 지역은 좀 이들이 그 빌립보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 빌립보의 두아디라에서 출생했는데 이 사람이 빌립보 성이 그 로마 리틀 로마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실 사람들, 로마의 귀족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도시니까는 그런 도시에 와서 장사하면 또 돈을 많이 벌까요, 적게 벌까요? 많이 버는 거죠. 그 당시는 오늘 똑같은 거니까. 근데 그 무슨 장사? 자색 옷값. 자색 옷 여러분 아세요? 로마의 예전에 그 영화 보면은 로마 그 귀족이나 황실에 있는 사람들이 보다 하얀 옷을 입잖아요. 하얀 옷을 입고 위에다 뭘 거치죠? 망토 거치 망토. 망토 아시죠? 망토. 그 망토가 어떤 색깔입니까? 자색이잖아요. 자색. 그 자색 옷을 만들어서 왕실이나 귀족에게 파는.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돈 좀 있는, 돈 좀 많이 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제법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루디아가요, 그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어떻게 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빌립보로 보내셨고 이 빌립보에서 사업을 하는 거부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하시고 이 여성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요. 그냥 내가 예수 믿어야지 이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구원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분들이 되었어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루디아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바울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십니까? 이게 은혜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갈등이 있어요. 그죠?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과 하나님을 사는 방법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적 가치관과 기독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 불을 얻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더불어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내가 세상의 것을 많이 얻어서 세상의 지위를 얻어서 내가 떵떵거리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 우리 15절 같이 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와 여러분 내 집에 들어가 유하여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예, 짧은 말씀인데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로 세례받은 이 루디아가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 모든 그 거부니까 사업가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바울 일행에게 청하여 이르다 뭐라고 합니까?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신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분명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분명하다는 걸 당신이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다 하니라. 왜 루디아가 사도 바울 일행은 자기 집에 들어오라고 강건했어? 그냥 강건했대. 강건. 머물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루디아가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유하라고 강권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이 우리 지위에서 자면 참 좋겠다, 그런 차원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죠?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까? 그죠? 진정으로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어오셔서 그 외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그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제가 목사가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요. 저 마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똑같은 거예요. 루디의 마음속에도 자신이 이제 예수 믿고 온 집이 세례를 받고 나니까는 야,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순회 전도자거든요. 오도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오도 가도 못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돈 많은 루디아가 자기 집에 머물면서, 그리고 내가 우리 집에서 머물 유하고 제가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5절에 1장 5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는 뭐냐?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바로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세워진 겁니다. 루디아가 세례받고 그 온 집이 세례를 받은 말미암아서 이 빌립보에 첫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차차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지만, 이 빌립보서 1장 5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로마 3차 여행을 마치고 로마의 감옥에 같이 있을 적에 쓴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처음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이 순간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정교회를 세우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울의 여행을 빌립보로 보내어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들을 오정교회에 오게 하셨습니다. 저를 만나게 하시고 함께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오늘 루디아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바울의 말을 듣고 따라간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디아가 바울에게 자기 집에 유하라고 강권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수고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역사, 여호와 일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홀로 하게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남을 주시고요. 사람들을 통해서 필요한 물질적인 지원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바울 이장을 빌립보로 인도해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그 가정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 그가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루디아 가정에서 세운 빌립보 교회로 하여금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정교회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루디아가 한 고백,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우리라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모는 게 아니라는 고백처럼 여러분이 주 믿는 자이거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것으로 헌신하고 수고해서 오정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하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어저께 비록 적은 성도가 모여있지만 이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루디아처럼 우리가 이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에 더욱더 헌신하고 수고하며 섬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